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불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평상시 제가 주일날 낮에 했던 설교와는 좀 다른 흐름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불과 우리 인간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좀 우리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거의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불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은 또 양면성이 있어갖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불인데 꼭 있어야만 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불은 잘못 사용하면 큰 재난을 가져오는 게 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그 불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불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서 다가오는 성령의 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신 성령의 불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불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양면성을 가진 불에 대한 얘기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면서 대명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살던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대 시대에 꽤 유명한 사람인데 헬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는 불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 얘기에 의하면 모든 것이 불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기계의 운영도 그렇고 사람의 삶도 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겠죠. 또 우리나라에는 그 무속신앙이죠. 샤머니즘 신앙인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주황신을 섬기고 있다. 이 주황신을 섬긴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부엌신이 있다는 부엌신이. 그래서 부엌신이 있어서 우리들의 부엌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길 바라는 신앙에서 나온 게 이제 주황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우리나라 민속 종교 또 샤머니즘 속에서도 이런 불에 대한 신앙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어떤 유명한 사람도 불을 인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은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오늘 여러분도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 오늘 불이 안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기에 좀 불편할 거예요. 그죠? 지금도 사실은 불이 좀 고장이 나서 그렇게 예배실 불이 그냥 싹 박지는 못합니다. 좀 약간 어두워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가운데 불 켜니까 적어도 색깔이 그래갖고 저희 강단에서 볼 때는 제 시야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켜는데 하여튼 이 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게 불이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트랙터를 움직이려고 해도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태우지 못하면 차가 또 트랙터가 경운기가 오토바이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보면 불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거고 잘못 사용하면 재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양면성을 좀 생각할 때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불이
긍정적인 면, 불이 우리 주는 좋은 영향력, 이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예화를 들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제 들은 게 아니라 공부해서 책에서 본 거니까 아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87년도에 제가 그 춘천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인상 깊은 책이 있어서 샀어요. 지금도 그 책이 서재실에 있는데 굵진 않습니다. 굵진 않은데 그다음 100페이지 넘는 책 같아요.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의 신앙 간증집이랄까요? 아니면 수기 비슷하게 쓴 책입니다. 제목이 교회 갱신이라는 책입니다. 요즘도 시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아주 감명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이고, 그래서 그 얘기했던 우리 큰형님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때 그 책 하나 내고 우리 큰형님도 아주 그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그런 일을 안 하시지만 과거에 이분이 컬빈교회를 개척하시고 넉마주의자들과 함께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넉마주의자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넉마주의라든지 어떤 그 사회 이제 흔히 말하는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 보니까 정부가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데모도 많이 했고, 또 이제 당시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권 잡았던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 정권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로부터 반정부 인사로 지목되었고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재판이 나고 재판을 받고 어떤 형량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 감옥에 갔다가 또 수사하는 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이야 우리 죄수들도 인권인의 머리에 잘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고무신 신고 죄수복 입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눈이 발에 들어가서 발이 젖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즘 감옥 같지 않고 옛날 감옥은 별로 냉난방 시설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던 거예요. 특별히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리게 되었고요. 또 감옥은 너무너무 추워서 엄청나게 고생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분이 오늘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을 내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다가 추운 감옥에서 만약 성경에 불자가 등장하면 그 문맥에 따라 그런 불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대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불자가 등장하면 그 성경의 내용에 합당한 그런 불을 달라고 한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뭐 한 번에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지만 여러 차례 여러 날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그 감옥 교도소 당국에서 제수를 특별한 해주는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김진홍 목사님에게는 감옥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의 바닥이 따뜻해졌대요. 근데 거기까지만 좀 은혜가 들렸는데 얼마 있다가 그 몸에 있는 수위도 싹 사라지고 또 얼마 있다 보니까 그를 괴롭혔던 이 동상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몸이 깨끗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김진홍 목사님 그 당시에 기쁨에 감사로 충만해갖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이런 거래요.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05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월 반절 빨리 해주세요. 내가 미리 얘기해놨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놔서 우리 나 같은 주에 살리신 이거 제가 다 달아난 1절만 했는지 모르겠든 제가 붙여놓은 데까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서 치유받고 이제 부르던 감격적인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찬양으로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시야 위하고 위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해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근데 이제 그 김진영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이 찬양 부를 때 그 김진영 목사님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다 그래요. 절정적으로 밤에 찬양하니까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그 간수들이 김 선생 알만한 사람 왜 그래? 좀 조용히 해. 다른 사람 자야 되지.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진영 목사님 그날만은 그랬다 그래요. 그 교도관님 오늘 하룻밤만 봐주십시오. 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김진영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이 불은 하나님 은혜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복 주시는 불이고요. 치유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평상시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그 음악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녘쯤 돼서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 근데 그때 또 해피님 트럼펫 소리가 전능왕 오셔서 라는, 어떻게 그 감옥에서도 그런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 트럼펫 연주자가 전능왕 오셔서 라는 찬양을 이제 트럼펫을 부르는데 그 소리는 다른 날보다 더없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들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김진영 목사님이 감옥에서 동상 걸렸을 때 그 추위로 인한 고통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것도 불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런 불을 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심으로 감옥이 따뜻해지고 동상이 치료되는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그때 김진영 목사님에게 다가온 불은 긍정의 불이죠. 은혜의 불입니다. 복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는 불은 이렇게 은혜의 불도 있어요. 사랑의 불도 있고 복된 불도 있고 행복의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불도 있어요. 부정적인 불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마 2000년 안 되고 1990몇 년쯤 되는데 어느 날 주일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밑에 동네에서, 우리 동네 바로 밑에서 막 불자동사에 달리면서 내는 경적소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고, 또 심지어는 마치 M16 사격하는 소리가 막 터지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새벽 기도 나가는데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일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하던 남자 권사님, 남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날 새벽 기도를 안 오셨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전쯤 되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우리 교회 밑에, 그 교회 들어온 길 옆에 그 조립식으로 진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전기 무전으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제 부인 되시는 분, 그때 다행히 어디 가는 데가 있어 별탈이 없었는데 남편 되시는 혼자 속옷만 입고 자다가
불이 붙었는데 너무 삽시간에 그냥 조리치기가 금방 붙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5분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편집바람으로 뛰어나와 겨우 목숨만은 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실제로 제가 그 화재 현장에도 가봤는데 정말 다 타더라고요. 불과 30분도 안 돼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불, 바로 전기 누전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실수 아니 기계 고장으로 일어나는 불은 사람에게 또 인간의 삶에 많은 불편을 주고 큰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1975년인가요? 12월 25일 날 서울에 있는 대형각 호텔에서 화재가 났지요. 그때 그 호텔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숙해 있고, 또 그 호텔 안에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춤추는 데 있는데, 고고장? 옛날에 고고장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서 아주 요란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생한 대형의 화재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두 가지 화재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불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이요.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에게 재앙을 주고, 사람에게 복이 아닌 반대인 것을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파멸을 가져다 주는 불이니까, 이러한 불은 부정적인 불, 좋지 않은 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은 똑같은 불인데, 어떤 불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어떤 불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죽음이 되고 파멸이 되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양면성을 가진 불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그러한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겨울에 우리 집이 추울 때, 또 내 몸이 추울 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불입니다. 또 불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그냥 오물들 있을 때 불로 다 태워버리면 흔적은 물론 남지만 그 더러운 오물들이 태워진 계단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주로 여자분들에게 하는 얘기이고,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하지만, 불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잖아요. 요리하는데 물론 불 없이 하는 요리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음식은 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콩국수, 제가 좋아하는 막국수, 제가 좋아하는 감자범벅, 수제비 이런 걸 먹으려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불로 요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불은 이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특별히 밤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낮에도 우리 더 큰 도시에 가면 만약 교통신호 거기는 불빛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대도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터질 겁니다. 아니면 교통혼란이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신호등에서 나온 불빛을 보고 빨간불이 켜진 쪽에서 안 가고 파란불이 켜진 쪽에서 감으로써 교통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은 밤에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낮에는 교통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불은 군대가 전투할 때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전에 군생활할 때 밤에 작전할 때 수라식 불까지 많이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놓고 프레시 불빛에 따라 움직였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또 종교에서는 제사할 때 이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불을 사용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자극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꽃놀이 같은 거 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신앙 행사에서는 불꽃을 보면서 냉랭했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뜨거워진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를 실현할 때나 여름 성경할 때 종종 활용하기도 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움직일 때 이제 불을 사용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불을 보면 우리 인간의 처한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요. 또 그렇게 사용할 때에 그 불은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불은 우리가 사람이 쓰는 거고요. 하나님도 이 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신 은혜의 불을 받아야 되고 생명의 불을 받아야 되고 복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된 불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보면 다른 말은 더 정리하면 은혜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또 다른 말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김진영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알곡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죄의 영향력과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 성도입니다. 또 믿음을 갖는데 내 기준과 내 어떤 경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저거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여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제 알곡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곡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의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온유와 겸손, 긍휼, 이런 예수님을 마음을 품음으로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생각을 따라 삶으로 예수를 닮는 사람,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알곡 성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곡 성도, 이거는 성령 충만한 성도인데,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날마다 불같은 성령에 이제 불같은 성령 받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곡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 누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느냐? 우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120문도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빌립 집사, 또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대민교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이 목사님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알곡 같은 성도가 되고, 알곡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불같은 성령,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따라,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는 성령 체험의 길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예루살렘, 제가 신앙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고 교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불같은 성령, 곧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 옛날 120문도들 같이 전심전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은 진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 성령 인도를 따라 삶으로 대밀교 성도님은 축적이가 아니라
알고 같은 성도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체험함으로 이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그 성도는 알고 같은 성도가 되어지므로 장차 주님의 심판 때에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